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목적있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뒤에 잘 들리세요? 오름을 약간 낮추세요. 찬송 목적있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할 때나 이제 외모님들 예배를 조금 올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거든요. 헌금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하고 주일날 헌금합니다. 헌금하면 헌금성을 부르는데, 50장 찬송을 부르는 거는 조금 하나하나 거리 멀어서 온 거 아니에요? 거리 네, 거리 멀어서 올 것 같은데. 거리 때문에 이 마이크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예.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을 뭔가 좀 마음이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가 목적인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좀 나름대로 제가 찔릴 때가 있어요. 사실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드리네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래도 잘 안 부르죠.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되게 신앙이고 고백이 될 수가 있는데 찬송 부르면서 내게 있는 여러분 형편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굉장히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성경 본문은 어제 밤에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성가는 언제 연습하세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상하게 성가가 오늘 성경의 본문과 그 내용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참말로 중요하죠. 약속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은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하루를 약속으로 마치지 않나. 저는 새벽 4시 반에 핸드폰 벨을 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핸드폰 같이 하고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걸 경험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정순이한테 부탁하기를 정순아 내가 먼저 죽을 텐데 내가 먼저 죽거든 내 짠에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든지 저는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장례를 지났는데 전 목사님은 시간 되면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시무장로 원로 목사는 목사가 누구가 있어가지고 장례하게 되면 다 교회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장례를 다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응? 그래서 그 템플이라도 좀 틀어달라. 사랑은 여러분 그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응?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자, 저는 핸드폰하고 약속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약속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더더욱 그 신분 자체가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요. 충성하시는 분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충성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다. 약속은 개인의 손익을 떠나서 반드시 중요한 약속들을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이 깨어진 사회나 단체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약속을 저버리고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와 평안을 우리가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며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축복과 또 그 모든 약속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성경 속에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두 가지.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먼저 뭘 주십니까? 약속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천국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줄 테니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설교와 이 신앙은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죠? 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할 때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남기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약속들을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약속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 애굽의 바로왕이죠. 바로왕은 약속을 어기는 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겠다고 해놓고 금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길 때마다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약속으로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묶을 약자로 해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계약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약할 때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뭘 쓰죠?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약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약하시는데 그 계약은 언약은 일방적이다. 이걸 우리는 명심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약은 쌍방이다.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가 있지만 언약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혹시 파괴를 하더라도 그 계약은 파괴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그 계약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들어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언약이 가지는 특별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한 7,000개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축복으로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볼 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율법은 248개는 하지 말라 그러고 365개는 하라 그래서 총 613개밖에 율법에는 불과하고 사실 약속들은 32,500개가 이 성경 속에 축복의 약속들로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데 언약을 맺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확정시키고 확충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하면은 혹시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불신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은 절대 하나님은 파괴하지 아니한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오늘 15장에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선은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 말로 시작해서 마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약을 맺느냐 이거야.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느냐. 계약을 맺는 이유를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라는 건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무슨 앞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발음이 제대로 들립니까? 소리 울리잖아요. 뒤에 들려요? 이게 지금 마이크를 이 보정 마이크를 안 쓰고 이걸 써가지고 혹시나 이제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부리는 종이 318명. 그것도 장정들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와 시날 왕을 비롯해서 동방의 왕들과 싸워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져서 롯이 붙잡혀 가게 되죠.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붙잡혀간 전쟁에 아브라함이 끼어들게 됩니다. 왜? 롯이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붙잡혀 갔으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318명 데리고
그 말은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고 전유물을 줄 때에 전유물을 받지 않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왜?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기습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신이지만 5개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기습해가 이겨왔지만 5개 연합군에 남아있는 잔줄들이 또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은 전쟁의 두려움을 알지만 우리 세대는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모르죠. 그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쟁 후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 내가 너를 방패가 된다. 너의 방패가 된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상대가 5개 연합군이지만 그러나 너는 나와 동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조카에게 조건 없이 비옥한 소돔 땅을 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패전을 할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 야 전쟁의 방패가 얼마나 소중하지? 너 아브라함 전쟁에 봤잖아. 전쟁에 봤으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방패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운 일을 겪게 되면 뭐하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환경이 문제가 바뀌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건동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뭡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겠고 상급이 되었다고 아멘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든지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쳐들어오면 자식도 없는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쳐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는 이 엘리에셀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는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이프하고 자기만 있는데 지금 상대는 지금 쳐들어오는 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의 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는 상속자 엘리메섹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이 엘리메섹이 상속자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상속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 상속자는 지금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이때가 84세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준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어지겠습니까? 뭔가 길이라도 보여야지. 10년 동안을 지났으면 뭔가 나타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겠다고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시큰둥한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삐져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을 그런 말로 들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민족 자체를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지금 받지를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또 지금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인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주시지 아니하니 또 인간 방법을 쓰죠. 우리가 잘 아는 17장 가면 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예, 하갈을 통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하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인간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믿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또다시 인간 방법을 쓰는데 애굽에서 이방 여자죠.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놓게 했죠. 그게 누구?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17장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약속을 해놓고 쏘아보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약속을 하지만은 그 약속들을 우리가 쏟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쉽게 깨뜨립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약속 깨뜨리지 마세요. 예, 손님을 떠나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말씀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걸 꼬집어들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원도에 땅가 몇천 평이 있고 또 뭐 경기도에 땅이 또 몇천 평이 있는데 왜 또 저렇게 보살님으로 일하고 오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보시고 들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이렇든 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약속이나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런 태도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어질 수가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책에 대해 괴로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먹고 있는 것 하나님께 액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들었고 엘리에셀러가 족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봐라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엘리에셀을 갖다가 하나님이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그게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지명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죠.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에게 네 씨는 네 배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철이 없는 어린 자식, 예?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이름을 두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다. 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상속자는 네에서 반드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죠. 하늘을 보게 합니다. 어떤 데까지 소리가? 설교가?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오랜만에 설교해서 그런가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빨리 가야겠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첫 번째 대화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것도 대화야.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대화. 7절부터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대화는 첫 번째와 병행하는데 두 번째 대화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을 주겠느냐?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총 10지파의 땅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식 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예? 땅이 시잖아요. 땅 중요하잖아요. 10지파의 땅을 주겠다. 분당 10지파 땅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갔어요. 예? 요단강 더하기 전에 2지파 반의 땅을 뺏었잖아요. 그 가나안의 7족속 부쉈잖아요. 총 10지파의 땅이 오늘 1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10지파거든요. 10족 속에 10족 속에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떡하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딱 듣습니다. 자식도 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 넓은 땅을 더 나는 딱 한 평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식 주겠다 해놓고 자식도 안 줘놓고 말이야. 또다시 나에게 10지파의 땅을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예? 그 말이 대선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쪽 속의 땅도 차지하기 어려운데 10쪽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 뺐습니까? 그 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식을 낳는 걸 갖다 치고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걸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청해 달라. 요청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예? 8절 말씀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뭐 좋은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뭐 하나도 된 게 없잖아 말이야. 하나도 된 게 없는데 뭘 또다시 땅을 준다고 말씀하자 말이야. 그럼 뭐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12정 당군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사람 10분이 긍정적인 사람 2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방성대국했다. 민수기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걸 믿게 해야지. 이건 인간 생각이겠죠. 예. 아니 자식이라도 줘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땅을 한 지파다 7지파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겠어? 뭐 저걸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보통 자식이 나오면 10개월 나요. 10개월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 몇 년 걸렸죠? 25년. 몇 년 걸렸어요? 걔가 25년 걸렸잖아요. 꼴랑 자식 하나 얻는데 부부가 25년 걸렸잖아요. 근데 자식 10개월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은 뭐다? 할례의약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할례의약의 약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뭐요? 엘로힘이 뭐죠? 전능자잖아. 전능자. 예? 하나님이 하시는 뭐 10개월이 뭐여도 되죠. 예? 더 빠른 시간에 또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25년이 걸렸냐 이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년이면 될 수 있는 일을 10개월이면 될 수 있는 일을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여러분 뭔가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벌써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아버지를 데리고 왔잖아. 보름 조그만 하잖아. 또 누굴 데리고 왔다? 조카를 데리고 왔잖아. 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서 아버지가 죽었잖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잖아. 너는 아브라함 혼자 가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와이프만 데리고 가야지.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혼자 가기는 힘들거든. 어떻게 그 거리를 1600km 가야 되고 모르다가 가게 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가냐 이거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길에서 인도해 줄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지. 그래도 같이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살아? 조카라도 가야지. 이건 무슨 생각? 인간 생각이겠죠. 생사하고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믿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데라가 죽었잖아요.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 아버지야.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자기 아버지가 되니까 가는 길이 자꾸 더뎌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누굴 또 의지해야죠? 그 조카 롯 있잖아요. 조카 롯하고 또 잘 사네, 부자가 됐네, 또 싸움이 붙었네. 그것도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불신의 자세를 가져갔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야,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기근이 왔다고 해서 어딜 갔다고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또 왔잖아요. 또 가서 어디 갔다고? 그랄 땅에 또 왔잖아요. 동일한 실수를 2번씩이나 반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죠. 예?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2시를 가질 때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25년이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족합니다. 야, 내가 실 주겠다는데 왜 못 믿고 있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안 믿어가 또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아브라함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또 중요한데 또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하갈이 사람 그러잖아. 야, 자식이 없어. 지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기 몸 좀 하갈을 또 들이밀잖아. 그 낳은 자식이 누구다? 이스마엘이잖아. 이것도 불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창세기 21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얻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하다가 25년 걸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다가 25년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25년 만에 자식으로서 잘 됐다, 이렇게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할례를 할 때부터 따라서 할례의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 됐다. 엘로힘이 전능자니까 전능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능하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세월을 가야 되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죠.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다. 예?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쁘신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충성된 분이시다.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에는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가면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낳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자식은 사람에게서 낳기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야, 왜 사라야만 낳는데 왜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할까? 응? 나는 대로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사라가 낳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 21장 1절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있는 거 퍼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이게 내 말에 성경의 말이고 믿으셔야 돼요. 제 말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사회상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앞에서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한 노래 찬양 하나 부르고 간단하게 또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저뿐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사 예배 시간이 왔거나 안 끄셨네. 앞에가 안 끄셨네. 이거 끄지 마세요. 됐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서 나를 저 바꿨습니다. 저 바꿨습니다. 먼저 A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는 좀 그렇죠. 이건 앰플이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앰플을 하는데 자 하나만 더 하죠. 우리가 신신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찬송가 425장 이거는 피아노 치시도 돼요. 425장
이루려고 힘쓰지 마시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 좀 쓰시라 이 말이죠. 자, 마치는데 자, 아브라함이 뭐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소유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실감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3비둘기, 기피들기를 가져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가져와라. 이게 쪼개라는 말은 없어요. 쪼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그것을 아브라함이 봐죠. 쪼개죠. 쪼갭니다. 네, 반 딱 갈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쪼개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 뜻이 죽이다 뜻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했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죽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암령된 이런 갖고 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의사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쪽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지금 쪼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뭐라죠? 어둠이 있을 때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횃불은 누구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거기는 뭐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쌍방이 약속하면 하나님은 횃불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 자체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라니까요. 일방적이라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가지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지 않습니다. 3년 된 암염소 이래가지고 짐승을 잡아들였죠. 쪼갰다 그랬으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일방적이고 쌍방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한쪽에서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파기하면 죽으셔야 되지만 인간은 파기해도 죽지를 않는다 이거야. 뭐 상상이 안 되세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쪽을 파괴해가지고 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쌍방의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가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쌍방의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은 때리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은 죽이다, 자르다. 만약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쌍방적인 누구든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했던 그 횃불 언약의 약속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도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자손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훗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두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창세기에서 언약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는 무지개 언약 아닙니까? 물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또 하십니다.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의 전명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패화되고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믿음의 후손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전명자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또 언약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는 분들에게 약속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횃불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했든지 간에 그 말씀은 반드시 만약에 이 말씀 내가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어겼잖아. 몇 장에? 17장에 왜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어겼잖아. 아브라함이 어겼잖아요. 어겼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는데 이거 지금 15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사건 그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겼잖아 또. 그만 어겼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어깁니까? 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쌓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횃불 언약은 지금도 여전해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를 만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누구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의 뜻으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독자를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잖아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철저한 보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과 절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식을 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전표로 하나님은 짐승 사이의 횃불을 통해서 언약을 확정시켜 주셨고
오늘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